영성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하느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고 자신은 마치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느낌, 진짜 성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러워만 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를 만납니다. 하지만 여기에 교회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는 비밀이 있어요. 그 제자의 이름이 단순히 요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탄 8일 축제 기간 중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12월 27일 성요한 사도복음사가 축일이에요. 요한은 어부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된 제자였죠. 십자가 아래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도이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로 시작하는 복음서를 쓴 분입니다. 그의 축일이 성 스테파노 다음 날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제자라는 진리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표현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에요. 깊은 영적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쉬었던 그 제자, 십자가 아래서도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 사랑, 빈 무덤에서 사랑의 눈으로 부활을 먼저 믿었던 그 신앙.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 친밀감은 예수님의 마음에 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요한의 삶을 보면 특별함이 있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도 십자가 곁에 서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그에게 맡기셨죠. 초대 교회에서 그는 에페소에서 말년을 보내며 사랑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진리를 평생 증거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원래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드러나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는 호칭은 요한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느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그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요한이 특별했던 이유는 타고난 영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안주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이 초대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요. 요한일서 1장을 보면 노년의 요한이 자신의 증언을 나누어요. 우리가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손으로 만진 것, 이 말씀은 성육신의 신비를 증거해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만질 수 있고 안을 수 있는 현실이었어요. 요한은 그 친밀함을 경험했고 우리도 같은 친교에 초대받고 있다고 전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그런 가까운 관계를 원하세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하느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믿고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안주하는 것뿐이에요. 영성의 깊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데서 나와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첫 장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역사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서기 90년경 에페소에서였어요. 당시 교회는 위험한 이단 사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부정하며 그분은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거든요. 요한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맞서 자신의 생생한 증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 눈으로 본 것,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요한의 이 증언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철학적 논증이에요. 예수님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현실이셨다는 거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진짜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신비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요한의 진짜 목적은 변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나누게 하려는 것입니다. 친교,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 깊은 나눔과 일치를 의미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그 놀라운 친교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주목해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이나 예언자가 아닌 생명 그 자체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와 연결되죠. 영원하신 말씀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요? 무한하신 하느님이 우리와 만나시려고 유한한 인간이 되셨다니.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직접성입니다. 우리가 본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해요. 2차 정보가 아니라 1차 경험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요한은 답합니다. 증언을 통해 우리도 그 친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만질 수 있는 현실이십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이웃의 얼굴에서, 고통받는 이들 안에서. 요한의 증언은 우리를 과거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끕니다. 2000년 전 갈릴레아에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안에서 말이에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의 최종 목표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과의 친교가 가져다주는 기쁨 말입니다. 이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예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기쁨,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의 기쁨. 이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이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이 환호성은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놀라운 현실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가 만져보고 들었던 그분, 바로 그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온 창조물이 터뜨리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의로움 자체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깨달음이 이런 환희를 낳아요. 주님은 왕이시다. 땅은 기뻐하고 많은 섬들은 즐거워하여라. 시편 기자의 선언이 요한복음과 만납니다. 하느님의 왕권이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성육신으로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구유에서 시작된 이 왕권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죠. 요한만이 이해했던 그 역설,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시고 죽음으로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라는 것을요. 구름과 흑암이 그분을 에워쌉니다. 시편의 이 표현이 요한의 증언과 겹쳐져요.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하느님의 신비는 우리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지만 그 신비 속에서 의로움과 공정이 그분 보좌의 기초가 되어요. 요한이 본 그 영광, 말씀 안에 담긴 은총과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산들이 주님 앞에서 밀랍처럼 녹아내린다. 창조물도 창조주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요한이 목격한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 순간들. 자연 법칙도 말씀 앞에서는 무력해져요. 하지만 이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그 능력이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늘이 그분의 의로움을 선포한다. 요한은 이 선포를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의 세례 때 변모산에서 하늘이 열리며 들려온 그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늘의 증언과 땅의 증언이 하나가 됩니다. 요한의 복음은 바로 이 하늘의 의로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모든 민족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에게는 빛이 뿌려지고. 이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이는 어둠 속에 걸어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요한이 경험한 그 빛,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아침에 경험한 그 빛이 지금도 우리에게 뿌려집니다. 의로운 삶이란 이 빛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음이 올바른 이들에게는 기쁨이 요한이 전하는 기쁨의 비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그 마음에 기대어 쉬었죠. 그 친밀함에서 나온 기쁨이 그의 복음 전체에 흘러넘쳐요. 시편의 환호와 요한의 증언이 하나가 되어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되신 그분을 만나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고.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에게 달려갑니다. 두 사람이 무덤으로 뛰어가죠. 요한이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를 기다려요. 그리고 들어가서 봅니다. 수의가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그 순간 보고 믿었다고 말씀이 전해줍니다. 무엇을 본 걸까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기 전에 믿었어요. 빈 무덤에서 부활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거든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품에 기대었던 그 사랑, 십자가 곁을 지킨 그 사랑이 죽음조차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사랑은 부재 속에서도 현존을 알아봅니다. 요한복음에서 저자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영적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베드로는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 진정한 제자도의 표징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90대의 나이에 에페소에서 복음서를 썼어요.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사랑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본 것, 만진 것이라고 증언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었어요. 그 친밀함 속에서 복음이 탄생했습니다. 빈 무덤의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요한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시나요? 한국 사회의 서열 문화 속에서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지위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이 무덤에서 믿음을 얻었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 수 있어요. 기도가 메마를 때, 삶이 어둡게 느껴질 때, 그 빈 공간에서도 주님의 현존을 알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침묵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잖아요.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눈을 열어줘요. 오늘 요한의 증언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진리입니다. 당신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예요. 그 사랑 속에서 쉬세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다른 이들이 떠날 때도 남아있으며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시길,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이 무덤에서 보고 믿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어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적 있나요? 그 공허함 속에서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요한은 빈 무덤에서 부활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의 친밀함이 가져다주는 믿음의 눈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요한은 왜 자신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전통에 따르면 우리 각자가 바로 그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지도자였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던 친구였어요. 십자가 아래 끝까지 남아 있었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죠. 최후의 만찬에서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있던 그 모습,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친밀함이 아니었어요. 하느님과의 영적 친밀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존경에 기반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요. 이 친밀함이 바로 요한이 십자가 밑에서도 도망가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부활 아침, 빈 무덤을 본 요한. 그는 수의가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즉시 알아차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요. 이것은 사랑의 직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습관을 아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았어요. 죽음조차 그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과 진정한 친밀함을 가지면 어둠 속에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어요. 교부들이 가르치는 요한의 영성, 그것은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이에요. 요한 1서에서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한 것처럼요.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입니다. 시련이 와도 다른 사람들이 떠나도 요한은 변함없이 사랑 안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가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그를 지켜주었거든요. 우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완벽할 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을 때도 곁을 지켰어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있어 주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거든요. 조건 없는 충실함. 이것이 참된 제자직의 표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 바로 사랑받는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세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도 빈 무덤에서 부활을 알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거든요. 요한의 가르침을 현실에서 살아내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는 정체성을 일상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살펴봐야 해요. 직장에서, 기도 중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진리가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배워보겠어요. 요한이 보여준 친밀함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사랑받는 제자로 나아가기. 많은 분들이 기도 중에 하느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해요. 하지만 요한처럼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예요. 하느님은 당신을 개별적으로, 특별히, 무한히 사랑하세요. 직장에서 사랑받는 제자로 살기. 한국의 치열한 직장 문화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상사에게 질책받을 때, 동료와 경쟁해야 할 때, 그 순간에도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요한처럼 예수님 곁에 머물며 일할 수 있어요. 영적 메마름과 거리감을 겪을 때, 때로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괜찮아요. 요한도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지만 사랑의 눈으로 부활을 믿었죠. 영적 건조함은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라는 초대예요.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느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믿으세요. 성과와 서열 중심 문화 속에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잘해라,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요한이 보여준 건 다른 길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치셨죠. 우리의 가치는 성취가 아니라 사랑받음에서 나와요. 하느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등하게 소중한 존재예요. 시련 중에 신실함 유지하기. 십자가 아래서 홀로 남은 요한처럼 우리도 어려울 때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병고, 실직, 인간관계의 아픔, 이런 시련이 와도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지 마세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 곁을 지킨 요한처럼 우리도 끝까지 신실할 수 있어요. 매일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루라고 고백하세요. 힘든 상황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되뇌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요한처럼 예수님 가슴에 기대는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사랑받는 제자의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만난 요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요한이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였듯이 당신도 바로 그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 진리예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깊이 사랑하고 계세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가슴에 기댈 수 있는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고 계실 거예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착하게 살고,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쉬는 것뿐입니다. 요한처럼 그냥 예수님 가슴에 기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부족하다는 생각, 자격이 없다는 느낌보다 이 진리가 더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들어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는 성취와 성공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타이틀은 가장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요한도 원래 성격 급한 어부였어요. 그가 사랑받는 제자가 된 것은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간단한 실천을 해보세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 이 진리가 스며들도록 하세요. 의심이나 자격지심이 올라와도 괜찮아요. 요한처럼 빈 무덤에서도 사랑으로 부활을 믿었듯이 사랑은 모든 어둠을 뚫고 진리를 알아보거든요. 함께 기도해요. 주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불러주세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믿게 도와주세요. 요한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을 알아보고 다른 이들이 떠날 때도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세요. 아멘. 당신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일은 무죄한 어린이들의 축일입니다. 오늘 요한의 증언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요. 당신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애쓸 필요 없어요.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거든요. 요한처럼 그 사랑 안에서 쉬세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